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인데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간결한 문체를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압축시킨 많은 예를 들면 지난주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세 가지 시험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쓱 지나가고 그런 것처럼 이제 간결한 문장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데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왜 이런 형용사, 이런 꾸밈하는 이야기를 앞에다 붙였을까? 특별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잠깐 가보시면 요 느낌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구절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꼭 어떤 뉘앙스 같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요한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라?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닌가? 하고 약간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니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몸살이시는 것처럼 표정들이 우리 예수님 그럴 분이 전혀 아니다. 물론 그렇지만 그냥 본문의 흐름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약간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약간 위축돼 가지고 갈릴리로 약간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것 같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지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머릿속에 잘 아시지만 큰 덩어리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맨 위가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본진이 유대. 그 중에서도 유대의 어디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림은 다 아시죠? 서울, 대전, 부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인간과 함께하는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1번 양산, 2번 대전, 부산, 어디겠어요? 진짜 이렇게 뭔가를 보여내고자 하신다면 유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실 법한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세례 요한은 왜 잡혔죠? 네? 약간 노숙자였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했다. 아니죠. 자,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가면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 잡혀갔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지고 있습니다. 17절, 6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분봉왕 아닙니까? 그 분봉왕한테 옳은 소리 막 빡빡 핏대 세워가면서 어찌 동생의 이 그 동생이 누구냐 하면 여기 빌립인데, 이 빌립은 이복 동생이에요. 많은 동생들 중에 거기에 아내를 이제 취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되면 그 헤로디아의 딸이 막 이렇게 댄스를 잘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가지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싹 베어 가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갑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옳은 소리 했다고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힌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세례 요한은 목베임으로 쟁반에 받쳐져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0절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눴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은 뭐 지 동생 두드러 패가지고 돌로 쳐 죽여서 쫓겨난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아벨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배 잘 드려가지고 결과가 뭡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그죠? 또 한 명 있죠. 스데반 어쨌죠? 7 집사 중에 하나로 이게 취임식 우리 임직 받아가지고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본문의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돌 맞아 죽어요. 오늘 그 성격이,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 앞에 옳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의를 드러냈을 때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의가 의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의가 어그러져 있는 세상. 그래서 의로운 자가 옥에 갇혀야 하는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의를 악이 집어삼키는 세상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변두리로 가시냐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유다 한복판으로 가셔서 틀려 먹었다, 너 세례 요한 왜 가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법한데 갈릴리 변두리로 빠지시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마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한번 가보실까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부산으로 안 가고 양산으로 오셨을까? 느낌, 그냥 느낌입니다. 진짜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왜 서울로 안 가시고? 자, 보세요. 몇 절이죠? 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갈릴리예요. 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에 가신 건 도망가신 거거나 피신하신 거거나
우연히 그냥 아유 야 저 조금 세례 요한이 갇혔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잠깐 한 템포 죽여가야 되겠다. 그 저쪽에 가서 새를 좀 키워서 아직 제자들도 안 모았을 때란 말이에요. 한 12명 이렇게 그런 의미라면 뭘 12명을 하겠어. 한 120명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를 키워서 다시 와야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약속된 말씀을 쫓아 그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복음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무려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쫓아 예수님이 그 절차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베들레헴에 가고 이런 도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 집중적 어떤 나의 영향력을 미쳐내기 위한 효과적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작조차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영적인 의미도 깨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죄인된 인간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셨던 것처럼 오늘 시작도 다른 것이 시작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뭐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에서 말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아까 돌아가 보면 그런데 그 하필 왜 그러면 갈릴리냐고 할 때 성취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그 갈릴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까 지도 보시면 그 위쪽 지병에 있었던 지역들 다 보셨죠? 그 호수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지금 일컫는 거예요. 저희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 갈릴리를 비유하면서 성경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 오늘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일맥상통하죠.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이 의를 가진 자나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가진 자인데 세상은 그 의를 의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의를 악으로 집어삼키는 세상이고, 또한 갈릴리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이요 사망이요 그늘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요, 그러면 왜 성경은 갈릴리를 일컬어 왜 사망이다, 흑암이다, 그늘이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하필 갈릴리에? 표정들이 앞을 안 보시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배경으로 가야 되겠죠. 이사야서에 가면 자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5절. 이사야 8장 5절.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니 9장 1절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가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가져오고 마가가 가져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9장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더라. 이해되십니까? 누가 이걸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흑암이었던 곳, 죽음이었던 곳, 그늘진 곳에 빛이 비쳐서 그 땅이 새롭게 될 것이다. 왜? 갈릴리가 어떤 곳이길래 왜 이게 이렇게 됐냐? 갈릴리가 왜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는 스불론 납달리 같은 그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왜 그 땅이 되었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8장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8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성탄절 때 이 본문으로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남유다 왕. 그때 그 아람 왕 르신 그냥 들어두세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우리 요번에 아까 그 갈릴리 지도 보셨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니까요. 북이스라엘 보시면 위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위가 어디냐 하면 아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둘이서 편을 먹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편을 먹고 요번에 둘이서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남유다를 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쳐 내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들 힘 모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아주 그냥 부지깽이와 같다.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전에 너 나한테 나를 의지하는 어떤 기적과 어떤 그런 증거들을 나에게 요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신천지나 뭐 이단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신천지나 이단들로 니네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전신우 목사, 너 전 목사를 통해서 내가 확증할 텐데 너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내가 한번 너한테 구해봐. 나에게 구해봐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얼싸좋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목사님이래. 하나님 예배당이 오늘 코로나로 많이 못 오셨는데 예배당이 좀 좁은 것 같아요. 하나님 한 2배 정도 늘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분 좋은 하나님의 이 역사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필요 없다 그래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대심더. 그리고는 뭘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해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죠. 그리고는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가 뭔지 대충 느낌 오시죠? 실로암, 실로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르신은 아까 얘기했던 아람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가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이 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얘네들이 오히려 이렇게 쫄려가지고 돌아갔을 텐데 오히려 얘네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네가 아수르를 의지한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무찔러 줄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막아줄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
너네 집까지 털려. 이해되세요? 아수르를 의지한다는데 아수르가 걔네들만 막아주. 아수르가 바보냐? 걔네도 네가 그 도와달라고 한다고 걔네가 아무 이득도 없이 그 걔네들만 막아주고 그냥 가겠어? 하나님 그 얘기예요. 너 진짜 아수르를 의지하면 니네 집도 다 털리고 니네 집도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 9절 보세요. 그 결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네 제 아무리 아수르가 든든하게 너의 백이 된다 하여서 네가 그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너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너는 반드시 망하고 탈탈 털릴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갈릴리가 흑암이고 갈릴리가 어둠이고 갈릴리가 사망이고 그늘이 된 결과를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왜 갈릴리를 일컬어 흑암이다, 사망이다, 그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한 자업자득의 결론이 그렇게 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해는 되시는 거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저희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다시금 빛이 조명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형적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갈릴리가 제일 위잖아요. 아까 다시 보지만 자 북이스라엘이 위쪽이죠. 그 위가 어디냐 하면 아람이에요. 그 지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위가 또 어디냐 하면 아수르예요. 그러면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은 좀 뺍시다. 아람이든 아수르든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옵니까? 갈릴리를 지나와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형적인 의미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윗동네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대 땅을 집어삼키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 내려와야 되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저 첫 관문을 뚫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하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장 15절 가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람도 필요 없고 아수르도 필요 없고 더 나아가선 바벨론도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고 그늘이고 저주받았던 땅,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맨 첫 관문부터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굴 대장으로? 아람이 르신 왕이 대장이었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대장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대장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침공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이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우리는 6.25 세대가 아니잖아요. 예. 권사님 6.25 세대야. 4년, 5살 때.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권사님 요 밑쪽에 계셔서 잘 이렇게 6.25하고 어쨌든
그런 6.25 세대 때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 그런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이름 뭐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가지고 이승복. 네, 맞아요. 그런 거 가면 옛날 이런 거 아십니까? 남에서 어떤 마을에 들어오면 남한 태극기 들고 막 이렇게 그 마을 자체가 막 이렇게 반기고, 또 바뀌어가지고 북에서 들어오면 또 북의 그거 인공기, 주여 감사합니다 주사님. 인공기 들고 흔들고, 그게 뭘 표현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예요. 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살고자 하는 반응이죠. 그죠? 오늘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금으로 대장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몫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남한군이 들어오면 남한군 국기를 흔들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면 우리가 마땅한 바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 앞에 항복하는 거죠. 이게 항복이 부정적 의미의 항복이 아니라 그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요. 이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장차 가야 할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자, 질문이요. 우리 지금의 이 본문을 받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의 몫은 뭘까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침공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심,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항복합니다. 영적으로 항복합니다. 라고 그 죄인들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몫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은 어떠하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침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앞 15절의 힌트를 살짝 두고 가요. 저는 그게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뭘까요? 근데 이놈들이 아빠가 들어왔는데도 TV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거의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이렇게 거의 묵상함에 빠져 있어서 아빠가 왔는지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오셨어요? 그리고 TV를 막 해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TV 꺼 이제. 그러면 저희 아들 딸 바로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TV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TV 꺼 그러면 첫 마디가 아빠 저는 TV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얼마 안 됐는 거 알아. 꺼 그래요. 왜죠? 시간의 문제를 묻는 게 아니에요. 10분 봤냐, 5분 봤냐, 20분 봤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중심성의 문제죠. 시간은, 때는 내 삶이 뭐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내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때예요. 우리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공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의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시간은 바로 뭐죠?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삶에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각자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월요일날 소천하셔서 이제 위로 예배에 잠시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그 위로 예배 설교하시는 이 목사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뭐 일화를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어떤 성도가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3,600만 원을 목사님한테 드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3,600만 원을 드렸대요. 36,000원 아니고 3,6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래서 역시 우리 원로 목사님 스케일이 다르시구나. 그런데 그 뒷말이 더 웃겼어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요즘에 이자가 너무 많이 내야 돼가지고 3,600만 원 돌려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받아갔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장례식인데 제가 순간 웃음이 빵 터졌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목사님한테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드리셨을 거예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를 뒤돌아보자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이 혼동되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혼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 중심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3,60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요. 많이 드렸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나 10분 아빠 얼마 안 봤어요. 얼마 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쪽으로 다 옮겨져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뭐 세상에서 뭐 대단하게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 교회도 다녀요. 나 헌금도 해요. 나 나름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니죠. 얘야, 너 교회 와서 시간 얼마 들였니? 너 헌금 얼마 했니? 그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느 때를 살고 있니? 너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붙잡고 너의 삶의 그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예수님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시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시면 굶주린 자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려한 어떤 등장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쫓는 그 큰 대로를 걸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뭘 밟고 가시냐 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에
온 삶을 들여서 집중하고 있다고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도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흔드는 자라면 단순히 깃발 드는 것에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삶을 그분의 삶 앞에,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 중심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라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 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분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아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원로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혼자 이렇게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목사님이 살아오신 이렇게 길을 이렇게 뭐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보는데 한마디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은 뭐 물론 인간 안에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온 삶을 드렸다. 그 표현이 제 마음을 너무 심장을 때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이 삶의 위기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알아주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요동치는 또 이 얄팍한 마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잖아요. 아시죠?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해보면요, 자기 자신이 어떨 때가 느껴지냐면 내가 7 귀신 들린 자 아닌가? 일곱 마음이 뭐야? 700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게 우리네 아닙니까? 표정들이 너나 그렇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의 한복판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늘 읊조리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도 그랬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결론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삶의,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의 결론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침공당한 자들의 결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딸아, 아들아, 너는 너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예? 여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다시 내려가라 이러실까요? 아니죠. 그래, 다 훌륭하다. 근데 니 어느 교회에서 왔니?
니 어느 목사한테 배웠니? 그럴 때 예수님께. 나 그 영광, 그거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이 이해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대통령 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뭐 대박 나가지고 뭐 엄청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그렇게 대박 난 돈 하나님 귀 쓰시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한 걸음, 오늘도 눈물 참아가며 인내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한 명으로 족한 삶이 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은혜로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